간증 하나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 간증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전도사 때 이제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양평 쪽으로 갔는데 그 아이들이 전도사님 지도를 받지 않고 이제 수련회 시작하는 날 마을에 내려갔대요. 내려갔다가 그 마을의 불량배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그 가운데 한 여학생이 얼굴에 이렇게 담뱃불로 얼굴을 지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필이면 그 아이가, 여학생 아이가 아침에 수련회 출발할 때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서 보낸 아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대요. 그리고 확신도 없고, 여러분 담배 피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담뱃불로 지진 상처는 흉터가 없어지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그렇게 이틀 동안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이 아이의 부모를 어떻게 내가 볼 거냐.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딱지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 담뱃불 지진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딱 댔는데 그냥 딱지가 똑 떨어지는데 그 딱지 떨어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깨끗했대요. 그 청년 전도사님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런 느낌이 없고 또 감정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깨달으셨대요. 그 느낌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 작정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시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스데반 이제 순교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 이야기가 참 지루하리만큼 이 사도행전 7장이 또 60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기록하고 마지막 대목에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누가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순교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격분하여 그런 말입니다. 격분하여.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찔려 회개하고,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격분하고 스데반을 치죠. 근데 이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때 가인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이죠. 왜? 이유가 뭐였어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나도 일하고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노동하여 주 앞에 결과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받지 않으시는가?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공평하지 않는가? 그래서 격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벨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가인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던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우린 감사할 따름이죠. 이 차이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차이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차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양상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어떻습니까? 차이가 여기는 없죠.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똑같은 임금을 지불받습니다. 그럼 누가 열받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일 더 많이 했는데 화가 나겠죠.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임금을 지불을 해요. 공평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한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주인은 선합니다. 일은 다르겠지만 나중에 온 자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의 선함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1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대목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베푸세요. 여기세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자를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더 많은 은혜를 누릴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드신답니다. 그러면 여기 귀히 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것 같이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시면 그것을 귀히 쓸 그릇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만, 성경적인 의미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긍휼 받은 여러분들이 긍휼의 그릇, 귀히 쓸 그릇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쓰시려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은 과연 긍휼의 하나님이시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귀히 쓸 그릇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 이 역사는 성경에 계속되어 왔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마음에 격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오늘도 고난과 박해 속에, 오늘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요, 오늘 신앙인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감사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떤 것을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여기서 서신 것, 이것은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여기 막 이제 돌에 맞아서 쓰러져 갈 즈음에 주님이 보시니까 하고 일어서신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일어서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같은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우리 야곱이 이제 형에게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돌아가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대목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본즉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나오네요.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사형은 뭐냐면 완료야, 완료. 하나님이 야곱은 정처 없이 죽음의 위협을 지금 피하여서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 차디찬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아직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서서 계셨어요. 야곱의 모든 그의 사정을 다 형편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서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 돌베개 자고 잠잘 때 꿈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신 채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만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서 항상 여러분의 행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 그리고 도우시려고 서서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사람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업심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 말하고 비슷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에, 이게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의식 속에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다, 이거예요. 저주를 나타내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저주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왜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한편으로는 저주의 십자가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건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하나님이며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교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들 이런 선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일찍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피를 흘립니다. 마찬가지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그들은 피 흘려 순교하였던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도구요,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은 결과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휼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기 원하고, 또 한편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멸이 됩니까? 스데반 죽였는데 복음이 위축됩니까? 더 확산돼요. 잔멸할세 그랬는데 교회는 잔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죠?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놓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혹은 약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소성케 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굳건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